가을은 국화의 계절이다라고, 가을하면 국화꽃하고 연상이 되는데, 범어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아주 국화꽃을 장식을 하니까 범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꽃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범어사 도량이 아주 공원처럼 점점 넓어지고 있고, 아마 주차장도 자꾸자꾸 키워서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조금씩 걱정 없이 범어사 오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주지 스님께서 원력을 세워서 도량 정비를, 공원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범어사는 1300년 문화도량 묻지 않게끔 요즘 범어사가 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곳곳에 알려지는데, 우리 오늘 주지 스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지를 들으면서 봄이 이렇게 일찍 찾아왔나 하고, 그런데 봄은 아니고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치마를 입고 이렇게 예쁜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오늘 봄인가 했는데 단풍 색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창단이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줬는데, 합창단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합창 한번 하시 바랍니다. 추경 속에 진부동이요 월천 잠저 수무흔이로구나. 나 무아 미타불. 대나무 그림자가 밤새도록 계단을 쓸어도 계단에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휘영청 밝은 달빛이 연못 속을 비춰도 연못 물속에는 흔적이 없다. 이게 이제 깨달으신 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읊은 건데, 가을 달이 밝은데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가 밤새껏 움직이면 대나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마당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마당에는 먼지 하나 안 난다는 거라.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욕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어온다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언짢아지거나 괴로운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은, 또 누가 내 욕을 하면 자연히 언짢은 생각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은, 이 범부의 세계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미움도 일어나지만은, 깨달으신 마음의 세계는 그런 것 자체가 달빛에 비친 대그림자가 마당을 쓰는 것처럼 마당에 먼지가 일어나는 것
나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맑고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거는 누가 내게 시비를 걸어왔는데도 내 마음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뭐 남의 말이 이끌려가는 것도 없고 마음자리가 맑고 고요해서 흔들림이 없다면 공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공부는 깊은 산중에 고요히 앉아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은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어도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온갖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면은 공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옛날에 공부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시장통에 앉아서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그러신 겁니다. 월천담저 수무은이라 달빛이 연못 바닥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앞에 거에 이어서 나온 그런 개송인데 그 뭐 가을 달빛이 연못을 호원이 연못 바닥까지 비춘다 하더라도 물이나 바닥에는 아무 흔적을 남길 수가 없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경지가 부처님처럼 자유자재한 경지에 올라서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부처님 당시도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제가 이제 공부가 좀 됐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부처님께서 공부가 되고 안 된 거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공부가 됐다면은 세간 온갖 풍파와 시비 속에서도 마음이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그런 그 철염상정의 경지에 도달한다면은 뭐 문제될 게 뭐 있느냐. 온갖 시비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은 바로 부처님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 신호애락 풍파 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대로 도인의 마음이다. 청정무예하니 세간 풍파에도 자유자재로구나.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 어느 곳을 가도 막힘과 장벽이 없다. 세간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온갖 험담 속에서도 마음은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범어사는 그 금종 총림이기도 하고 선찰 대본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통도사는 불보사찰, 왜냐하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졌기 때문에 불보사찰이고,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고, 송광사는 16국사가 나서 승보사찰이라고 하는데, 범어사 오성월 스님이 주주로 계실 때 범어사도 좀 특색 있는 사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이제 범어사는 그러기 그 선찰대본산이란 이름을 만들기 전에도 전국에서 수행자가 많이 몰려와서 수행을 했고, 범어사는 한마디로 도인이 많이 난 사찰이기 때문에 이런 도인이 많이 나신 사찰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그 수덕사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경허 스님이 도인이셨는데,
경허 스님을 범어산에 금강암에 모셔서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면 선찰대본산이다. 그래서 수행자가 간이 많이 나오고 또 수행해서 도를 얻으신 도인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는 도량이 바로 범어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찰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큰 바탕이 되는 게 바로 그 범어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초하루인데 이제 여름 날씨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또 그 금년 날씨가 그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고 그 가을은 따끈따끈한 햇빛이 비춰야지 곡식이 잘 익어서 그 오곡이 풍성해지는데 금년에 스님은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 뭐가 이게 가을이 봄도 아닌 것만 봄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게 어떻게 곡식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익을까 하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날씨가 맑고 깨끗해지고 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건강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절에 오면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독경은 금강경이나 뭐 요즘 우리 언제든지 천수경이나 뭐 지장경이나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보현 행원품이나 이렇게 꾸준히 생활 속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금강경을 한 편 읽는다. 나는 금강경은 안 읽어도 천수경은 꼭 한 번 이렇게 아침에 내서 외운다. 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침에 인나서 10번을 외운다.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나라 스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티베트 스님들은 정말 온만이 밤매 흠을 매일 한 10만 번 정도 외우고 그 온만이 밤매 흠을 외우는 것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외우는 거나 지장보살님을 외운 거나 전혀 어떤 것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 말하면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왜? 집중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3대 관음기도 도량처가 있다고 하지만은 부산에 우리 관음전만큼 기운이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범어사 오면 또 관음전만 막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관음전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전부가 다 잘 되고 또 관음전에서 기도하신 신도님들도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막 열심히 관음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선망 부모님이 왕생극락하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보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기도는 지장전에서 지장보살님 부르면 되잖아요. 나는 다음 생이 궁금하다. 금생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다음 생이 궁금하다는 분은 미륵전에 가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미륵보살님은 앞으로 오셔서 중생을 제도할 그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미륵전에 가서 미륵 부처님 명호를 간절히 불러도 되고, 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게도 또 기도하신다면은 마음이 비좁고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게서 정진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아이가 금방 대학 입시가 막 코앞에 닥쳤으면은 관음전 기도 열심히 하면은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느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이 하도 안 돼서 그 음식점을 정리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음식점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 내가 음식을 뭘 해도 그래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내 장사가 안 되느냐. 그게 우리가 지어놓은 복력의 차이입니다. 복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뭐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주는 전부 열려 있는 거라. 우주에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또 모든 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모르시겠어요. 전부 알고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냥 뭐 심심뿌리 땅콩처럼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하고 또 다 잊어버렸다가 무슨 일 있으면 관세음보살 그래가지고 그렇게 현찮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일심으로 간절하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은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스님이 절에 출가를 했는데, 저는 스님은 월남 갔다 와서 막 출가를 하니까 얼마나 모양이 새카맣고 또 보기가 흉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한테 인사를 갔더니 큰 스님이 저를 보고 야 너는 참 중놀이 앞으로 잘할 것 같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왜 중놀이를 잘한다고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몰래 큰 스님 방에 들어가서 큰 스님께서 전에 인사를 왔는데 저보고 중놀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데라도 있습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네 꼴을 봐라 새카맣고 얼마나 못생겼냐 이놈아 너같이 못생긴 놈을 누가 채가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 중놀이 잘한다고 했다고. 그냥 얼마나 못생겼고 새카마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중놀이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너는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공양주를 3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중 되지 말고 공양주를 3년 해서 중이 되라 하고,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한테 그럼 제가 공양주를 3년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후원해서 이렇게 밥을 짓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 했습니다. 그때는 쌀이 무슨 쌀이냐면 통일쌀이라. 연세가 드신 분은 통일쌀을 알아요.
그걸로 밥을 하면은 밥에 끈기가 없고 막 그 밥이 파리 빨아온 것 마냥 허석한데 그 밥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그 예전에도 이렇게 조금씩 보실 주면 그걸 가지고 찹쌀을 팔아다가 밥하는데 찹쌀을 한 두대씩 섞으니까 한 말밥에 찹쌀을 한두 대 섞으니까 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거 너무너무 밥을 잘한다고 해서 엄청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 스님이 남해 그 보리암 밑에 바위굴에서 살 때 이거 뭐 그 스님이 공부를 하면은 뭐 먹을 게 들어온다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웬 노예 스님이 한 번 와서 내가 이렇게 정진을 한다고 선정에 들으니까 젊은 놈 하나가 토굴에서 굶어 죽겠다 싶어서 쌀을 몇 대 가져왔으니까 밥 해먹고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해라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박복합니까? 공양주를 3년 하면은 뭐 복이 생긴다 그러는데 공양주를 3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복이 없느냐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복이 없는지 아냐? 네가 공양주를 3년 해서 그 복이 이제 너한테 들어와서 앞으로 절도 많이 짓고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앞으로 그 절집에도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기분이 좋네요, 안 좋나요? 아, 그 스님 대신 박수 한번 치라고 좀. 그래서 스님이 뭐 공부를 아주 특별하게 많이 해서 이렇게 범어사 주지도 하고 방장도 한 게 아니라 공양주를 3년 해서 모든 분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범어사 절에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에게도 밥이 남으면 옛날엔 먹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모셔다 대접을 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정성을 들여서 아마 그 공덕으로 이렇게 범어사에 와서 이렇게 방장도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살다가 힘이 들면은 우리 기도를 하고 또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꼭 부처님죄를 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불공을 한번 하는 것도 모든 부처님의 세계, 모든 보살의 세계, 모든 신들의 세계에 동시에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밥 한 그릇을 올리는 공양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지간에도 얻어먹는 것보다 오늘 밥 내가 한 끼 삭게 하고 이렇게 자꾸 베풀어주고, 아이들 생일날, 손자, 손녀 생일날도 할머니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손자, 손녀가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올린 정성스러운 공양으로 모든 업장이 소멸이 되고 손자, 손녀도 잘 앞으로 뜻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이 그 바깥 오른 사업이 너무너무 안 된다 그래서 다 전생에 심어놓은 게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처님 전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성으로 공양 공덕을 올리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걸 자신해요. 스님이 그런 생활을 겪고 아까 월남 갔다 와서 아주 그 살기가 가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박복한 사람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나가고, 그래서 스님은 지구촌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향기롭기를 만들어서 곳곳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부산 시내 무료급식하는데 범어사에서 10군데 이상 간접적으로 쌀 공양도 내고
그래서 범어사가 이렇게 지금 그 주지스님 하시는 일이 또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범어사는 아마 굉장히 점점 좋은 면모로 큰 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을 가봐도 일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산교를 지나서 일지문을 통해서 걸어오면서 합장하고 한 발 내릴 때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올라보라고요. 마음에 감회가 생겨서 기쁨이 온몸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면은 좋은 일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심으로 이 시원한 계절에,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 국화가 피는 계절에 우리 이 시원한 계절에 기도 열심히 해서 다 성불해야 됩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수행자를 보면 부처님처럼 청정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칭찬하고 기뻐하는 생각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향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나 무아미타불.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부모 섬기듯 행하라. 한 번 더 합장하고 차정기심하면 시제 불교니라나 절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은 부처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전부 건강하시고 하는 일 잘 이루어지시고 소원 성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